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 우리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뮤지션들이 해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공연,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 한국으로 길거리 공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시작된 것이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모일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공연을 기획했는데 그 공연이 바로 이제 주차장 버스킹이었습니다. 공연자들이 주차장 가운데 위치하고요, 차들은 그 삥 둘러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마치 주차장 극장 같은 그런 느낌의 주차장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썬루프를 열고 위로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곡들이 끝나면은 박수 대신 경적을 빵빵 울리기도 하고 또 하이빔을 쏘기도 하고, 그렇게 공연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버스킹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요새 한류를 주도하는 이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죠? BTS 처음으로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제 동접자라고 하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75만 6,600명이었다고 하고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총 107개 지역에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티켓 수익만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학교들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회사들도 온라인 미팅이 이미 대세죠. 하와이 주총회,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주총회도 이미 줌이라는 이 온라인 미팅 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문화들이 자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옛 모습 그대로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스라를 함께 나누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안 계속해서 설교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교회 개척하기, 일상에서 예배드리기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삶의 자세죠. 그러나 이 시대에 더욱 이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우리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그 예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저는 항상 하루에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 딸이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슬슬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어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혹시 제가 조금 늦게 가거나 늦장을 피우게 되면은 그때는 침대를 발로 쾅쾅 차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 보통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시키고 이제 아이는 피아노로 달려갑니다. 저는 아침을 차려줘요. 아침을 차려주는데 보통은 이제 시리얼 그리고 과일 중심으로 차려줍니다. 보통은 식탁에 올라와서 잘 먹는데, 요새는 어찌된 일인지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인지 입맛이 좀 없는 시기인지요, 몇 개 쩝쩝거리다가 금방 식탁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침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하루 수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먹게끔 쫓아다니면서라도 먹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엄마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먹여줄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혼자 먹어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밥을 차려줘도 혼자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몇 번은 쫓아가서 먹여줄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직접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혼자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 딸이 지금 3살인데요. 20년이 지나도 엄마가,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먹여줘야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서 먹게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숟가락질을 가르쳐줘야 되고, 한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치우고서 이제 그때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손으로 먹겠다는 애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자라게 되고 성장해 나가지만 그 성장은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신앙생활로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먹여줘야만 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심각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큰일이 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차려줘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만 먹여주겠습니까? 언젠가는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차려 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는 다른 사람도 먹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장해야만 될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서티피켓을 따고 마는, 졸업장을 따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도 온실 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목사가 혹은 신앙에 이제 장성한 분들이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지 누구든지 어떻게든 살아나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시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급박함을 느낍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온 것만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 만나는 교회로 개척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개척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전을 짓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릴 때 두려운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귀환하자마자 바로 시작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전에 이른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이제 7월에서야 예배를 드렸고 일곱째 달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2월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이제 거의 10개월이 넘어서야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했으면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보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 특별히 백향목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물자를 조달하면서 준비해야 됐고요. 또 그런 가운데 마음도 준비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제일 열정에 불타서 시작하는 것 뭘까요? 다이어트 아닙니까?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데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입니다. 끈기죠. 살을 빼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이 끝까지 지속되게만 하면 다이어트는 성공하는데 그 열정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온갖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바로 찬송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처음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 삶이 항상 찬송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좋을 때도 찬송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더 많이 찬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가운데 기쁠 때 쓴 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많은 시들이 원수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왜 저 악인은 아직도 흥건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처절한 외침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니까 어떤 분들, 아니 목사님 저는 기쁜 일이 없는데요, 찬송할 만한 기분이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찬송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끝내면서 찬송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송으로 이 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계속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찬송하면서 준비하고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비록 힘겨운 공사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용을 보시면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이 사실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감사도 잘 보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해방시켜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내용에는 나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감사의 초점을 바꾸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초점이 나라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 감사의 제사는 아주 강력합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 감사의 제사로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해야 할 우리 마음의 자세, 첫 번째는 찬송의 자세, 두 번째는 감사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쁨의 자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중에 보니까 대성통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면요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다니던 모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아주 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마음은 기쁜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마치 목사가 된 것처럼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 첫 성전을 보았던 이 첫 세대들이 이제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통곡이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안에 감사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이자 그리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요. 우리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뵈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던 이제 침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건물 지하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밝은 대낮에 가도 아주 어둡고 또 습기도 있어가지고 약간은 음침함, 좀 어둡고 좀 음산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작은 골방인데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다리 뻗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에 방석 하나 그리고 작은 상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방석에 이제 무릎을 꿇고 딱 앉으면요, 벌써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기도를 했든지요.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인데 벌써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 모양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이 대기도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자리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는구나. 벌써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음산하고 음침했던 그런 기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요. 이제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 그래서 기분도 좋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 그래 찬양이나 한번 실컷 하고 가자 해서 찬송가를 딱 펼쳤습니다. 무슨 찬송가냐면 이 찬송가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막 거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목청이 터지게 손바닥을 있는 힘껏 치면서 손바닥에 있는 핏줄이 터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힘껏 그냥 땀을 막 뺄 정도로 힘껏 부르고 나니까요. 어느샌가 그냥 눈물 콧물 줄줄 나 있고요.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그런 무거운 짐들이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다운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요, 벌써 우리 마음도 끌어오르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벌떡 일어나셔서 너 나를 찬송하는구나, 막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요. 그래서 더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함께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4-4-3-2일이죠. 4-4-3-2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삶으로 드리는 찬송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힘있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찬송할 때, 그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지금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태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은혜가 넘칩니다. 기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을 짓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마음의 자세, 찬양의 자세, 감사의 자세, 그리고 기쁨의 자세, 우리 속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셔서 꼭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을 짓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